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두리교회 사경회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한 주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된 서울영화원교회 김영훈입니다. 오늘은 저는 오늘부터 수, 목, 금, 토 하니까 4일이지 않습니까? 4회에 걸쳐서 성령의 침례라는 큰 주제로 성경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사경회는 전도회도 아니고 부흥회도 아니고 사경회입니다. 그래서 포커스가 성경과 또는 성경에 있는 신학을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한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침례라는 저 개념, 성경에서 말하는 저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깊이 차근차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거듭남과 성령의 침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거듭남과 성령의 침례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아멘.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한눈에? 여기는 사슴의 동산이죠. 2010년 가을에, 그러니까 한 11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임시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두 번째 목회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당시는 UC라고 하는 어떤 계획이 실패했고 한국 재림교회가 아주 여러 가지 위기설로 안팎으로 어수선하고 그리고 목회자 평신도 또는 기관, 지역 이런 식으로 간의 갈등이 아주 막 고조되고 있었으면서 목회자 채용을 아주 극도로 이렇게 소수로 제한하기 시작했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수부터 5명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그 동주합회 목회 시험은 지금도 저도 이제 가 보니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크게 네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째가 설교 시험이고 두 번째가 성경 교수 시험이고 그리고 일반 면접과 임부장 면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설교와 성경 교수가 비중이 컸고 그리고 이제 좀 조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면접 시험들이었는데 그 중에 일반 면접 시험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냐면 각 교회에서 아마 뽑혀오신 선택되어 오신 목회자들 면접관들 앞에 한 1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대략 들어가서 한 명씩 들어가서 그 건물에 저기 보이시면 적벽돌로 된 건물 보이시죠? 조그만 그리로 들어가서 준비된 질문지가 있고 거기서 종류별로 4군데에서 4개씩 뽑아서 제비를 그 자기가 뽑은 질문지를 스스로 펴서 읽고 그리고 답하고 그 후에 면접관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제가 이렇게 뽑은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 예민하던 때였거든요. 당시 이런 문제가 질문 쫙 종이를 폈는데 현 재림교회의 총체적 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조금 이게 예민한 뭐라고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얼른 대답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2번 읽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 2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쭉 2번 딱 따박따박 천천히 크게 소리내어 읽은 뒤에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현 재림교회가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성령의 부재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성령의 부재입니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제 생각엔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순간 면접관들 분위기가 확 굳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굳어진 건지 아닌지 전 잘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질의응답이 막 이어졌는데 뭔가 되게 뜨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그게 그럴 리가 없는 게 되게 형식적인 자리인데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질문이 막 나오고 제가 막 대답을 하고 그거는요 하면서 이렇게 성경이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야 면접 시험이 되게 재밌구나 하고 잘 마친 다음에 다 대답하고 나와서 저 뒤에 보시는 솔밭에 가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몇 사람들이 더 이렇게 들어가다가 갑자기 이 면접장
사람이 나와서 그 몇 번 응시자 다시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시 들어오라고. 그래서 다시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적도 없고.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제가 호출을 받아서 면접관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아까보다 더 상기가 돼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뭔가 더 업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흥분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얼굴들이 말이죠. 그리고 당연히 잘 왔다고 여기 다시 앉아보라고. 그래서 예 하고 딱 앉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아주 적극적인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게 공격적인 질문인지 적극적인 질문인지 제가 잘 모르고 그냥 또 신나서 아니 이 주제가 그렇게 재밌는 주제인가 하면서 막 대답을 했습니다. 질문 받으면 대답하고 질문 받으면 대답하고 둘이 막 동시에 질문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정말 멋진 성경 연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토론이 쫙 이뤄진 다음에 다시 면접장을 나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끝날 무렵에 한 면접관이 다시 나오셔서 자네 잠깐 좀 이리로 따라와 보라고 해서 저 건물 뒤편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따로 불러서요. 그래서 가보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해보니 그분의 말씀은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네가 하는 말이 다 성경에 써 있고 맞는 말인데 자꾸 그렇게 대답하면 자네는 목회를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지금도 그분만 기억납니다. 그때 봤던 분들 중에 그분이 누군지만 기억나고 다른 분들은 누가 앉았는지 제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알지 못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알았죠. 이게 지금 흥미로운 토론이 아니었구나. 이게 지금 굉장히 기분 나쁜 어떤 상황이 되었던 것이구나. 그분들이 흥분하게 됐던 거였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분이 따로 불러내서. 눈치가 정말 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말이죠. 성령에 관한 저의 그 답변이 당시 그 면접관들을 목사님들이었겠죠? 아주 크게 당황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제 이 대답이 굉장히 이상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교회증언 8권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이었습니다. 복음 사업을 그렇게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뭐다? 성령의 부재다. 이게 제가 그냥 독단적으로 한 말이 아니고 있었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 말씀에 있는 말인데 화나게 한 것입니다. 제가 그냥 그 말을 읽은 것만으로도. 그런 얘기가 어디 있냐는 식으로 말이죠. 그럼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없는 교회냐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 없이 지금 다 전도하고 성장한 거냐고.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아련히 기억이 납니다. 무슨 질문을 받았는지.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당연한 하나님 말씀 앞에 당황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거듭남이라는 문제 앞에서 깊이 고뇌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거듭난 게 맞을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그것은 참 의미 있는 고민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여러분도 이 문제를 고민한 적이 있으시겠죠? 그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피차에 성도들 간에 만나가지고 안식일에 혹시 당신은 거듭남을 경험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까? 안 합니까?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왠지 이제는 신뢰가 되는 질문인 것 같아서 말이죠. 신뢰인 것 같아서. 아주 프라이빗한 부분을 건드는 것 같아서 서로 이런 질문을 안 던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 더더욱 우리는 어떤 질문을 서로에게 던져본 적이 없냐면 당신은 성령의 침례를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 여러분 던져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그런 질문 한 적도 없고 또 누가 동료들에게 그런 질문 한 적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해온다면 우리는 매우 당황스럽게 느낄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게 뭐지? 들어는 많이 받고 기도도 많이 내뱉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직면해버리면 이게 뭐지? 내가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자주 약속되어 있었고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반복되어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더 이상 그냥
시원하게 흘러가는 대로 나와 아무 상관없는 어떤 특별한 일로 깊이 알 필요 없는 것으로 내버려 둘 수는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8절을 다시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계속 그냥 읽고만 지나가죠. 의미 없이. 자, 여기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자, 침례 요한이 자기가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뭘로 침례를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로 침례를 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뒤에 오실 분이 계신데 그분은 뭘로 침례를 주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 분이다. 그분은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역시 침례 요한의 말인데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그분이 하나님이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인 줄 알라. 이것이 침례 요한의 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여기 그가 하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요. 메시아. 자, 성경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하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선 어떤 분이라고 지금 정의하고 계십니까? 메시아를? 성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성경에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침례가 요한이 베푼 침례와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침례의 현저한 차이인 것입니다. 그 차이란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만족하고 있는 것과 아니면 거기서 더 완전한으로 나아가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근데 그게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요거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를 풀어 쓴 얘기입니다. 그걸 다시 닦지 말고 뭐하라? 완전한데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것,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또 옛 사람을 장사 지내기 위해 물로 침례를 받는 것,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신앙, 예수의 재림과 심판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서 다룹니까? 기본 교리에 있죠. 정말 중요한 기둥 같은 주요 교리들이죠. 그런데 이런 주요 진리들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도의 초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초. 그런데 그는 과감하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초보는 이제 버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겠죠. 바울의 말을. 이것은 그가 기독교 기본 진리를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지요. 그 말이 아니라 이런 기독교의 기본 진리만, 기초 교리만 끊임없이 공부하고 다시 배우기만을 반복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좀 확장하자면 언제까지 우리가 신앙이 1단계에만 머물면서 그것조차 계속 까먹고 다시 1단계만 다시 배우는 것을 반복하겠냐는 말입니다. 왜 그 다음 단계는 나아갈 의지가 없냐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사경회를 한다 할지라도 수십 년 동안 이와 같은 비슷한 주제들만 계속 돌아가면서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젠 거기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저도 교회 별로 안 다녔는데 벌써 20년이 넘었더라고요. 저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교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이제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젠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호소하고 있어야 되냐는 말이죠. 당연한 걸 가지고 말입니다. 그걸 지금 설득해야 됩니까? 수십 년 신앙한 사람들에게. 신앙 연수가 수십 년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 그 다음은 뭡니까? 그 이상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더 깊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길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냐는 거죠. 저도 목회 11년밖에 안 했는데 그렇게 찾아와서 요청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없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갈망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영적 정체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며 말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이게 뭐예요? 신앙 연수가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뭐가 돼야 돼요? 선생이 될 터인데, 그런데 너희가 다시 매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뭔지 누구에 가서 가르침이나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어도다. 지금 딱 우리한테 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게으르지 말고 우리 상태에 이 정도는 되겠지 하고 정체하지 말고 진보하여서 성장하여서 그의 말대로 완전한 데 나아갈지어다. 아멘. 자, 그렇다면 내가 수십 년 신앙했는데 주변을 봐도 다 나랑 비슷한데 도대체 성숙한 신앙의 경험이 뭔데요? 라고 질문을 하겠지요. 성경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게 장성한 신앙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성숙한 신앙인이란 목사의 설교나 가르침을 그들의 주 양식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너희들 설교 준비 잘해라, 특별히 안식일 설교에 목숨 걸어라.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은 너희들이 설교하는 그 안식일 설교 그거 하나 먹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정말 살 수 있어요, 그게? 착각들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일주일에 설교 한 편 잘 들어서 그걸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이란 그런 걸 양식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성경을 주식으로 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스스로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들은 스스로 자기의 이성을 활용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진리를 배우는 사람들이죠. 그 차이는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섭취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태도가 수동적이냐, 떠먹여주는 젖이나 먹는 사람이냐, 아니면 스스로 밥해서 먹는 사람이냐, 능동적이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탁월한 영성을 마침내 소유하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배워 아는 사람인 까닭이요, 또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주께서 주시는 개인의 복음의 사명을 늘 감당하는 충성된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까지나 교회가 계속 돌봐줘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니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주께 풍성히 공급받음으로 그 지혜와 능력으로 무슨 사람들을 가르치고 증거하며 교회를 섬기고 이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게 장성한 신앙인들이죠. 그런데 저는 아직 교회를 20년밖에 다니지 않아서 그런 장성한 일꾼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물어보니 그런 교회를 경험했다, 봤다고 증언하는 사람들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비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의 신앙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요? 사도 요한은 그 사람들의 그 완전함과 장성함의 비결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이것이 비결이라고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구절이 모든 그리스도인 영성 생활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뭔가를 받은 사람이고 또 계속 끊임없이 받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경험과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뭔가를 주신다는데 충만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라고 지금 정의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뭘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그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지금 끝까지 끝날 때까지 누누이 강조하겠지만 여러분, 이 진리는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또 하나의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는 사경을 많이 했겠지만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는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절실히 필요로 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이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딱 보니 여러분들의 교회 그렇다고 이미 써 있어요. 여기 보니까 교회의 목표하고 성경절이 뭐예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제가 하려는 게 저겁니다. 저희 교회 목표가 돼야죠. 당연히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인 목표여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일에 전혀 필요를 못 느끼고 뭐 또 사경이 저런 거 하네, 할 수도 없는 걸 하고 있네,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한 가지 진단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부터 알길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가 도대체 뭐였지? 그 뭐야 도대체? 자,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이제까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도 기도하지도 설교하지도 않는가? 이게 뭐예요? 이게 현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이 주제에 대해 무관심한 채로 막연하게 그냥 수십 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씩 그 개념이 뭔지 이해하기 시작하되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서 한 가지씩 문제들을 다룰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다룰 문제는 뭐냐면 제목과 같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듭남이 성령의 침례하고 똑같은 걸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거듭남과 성령의 침례가 서로 다른 것인가? 구별되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좀 우리가 구분해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거듭나면 끝나는 거야,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기만 하면 우리는 그때 이미 성령의 침례를 받은 거야, 문제는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않아서야, 결국은 그게 그거야 라고 믿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꼭 반대 의견 연락을 받게 되거든요. 자,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만약에 누군가에게 성령의 침례가 임하면 권능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닌 누군가에게 이런 초자연적 권능이 입혀지지 않은 교인을 보면서 우리는 다 너는 아직 회심하지 않아서 그래, 넌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거야 라고 다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판단을 낼 때 그 진단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거듭남과 성령의 침례를 동일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 그런데 그렇게 주장할 때 야기되는 문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 한 감리교 목사님과 친하게 지내면서 이런 주제로 대화를 서로 토론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주장과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모든 신자는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때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다 이미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그분이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길게 끌기 힘들어서 이렇게 반문하였습니다. 그러면 모든 신자가 정말로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왜 형님네 교회는, 목사님네 교회는 그렇게 무기력한 것입니까? 성령의 침례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목회하기 힘드신 그런 목회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더 이상 아무 대답도 못하시고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자기 목회하기 힘드니까, 자기 교회. 자, 이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치적인 거고요. 성경으로 다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제자들이 지금 어느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상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제자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아직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제자들은 대부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고, 또 그들의 어정쩡했던 신앙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그분의 정말 충성된 참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40일 동안 특별 성경 연구 사경회를 가졌으니 더더욱 그들의 믿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이걸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들은 죄사함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 위해 기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말씀을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이 구원받은 중생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자주 언급해요. 그 후반부에선. 또는 이런 말도 있죠. 베드로가 이 발을 씻으려니까 씻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러면 안 되죠. 차라리 목욕을 시켜주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미 너희들은 다 깨끗해 되었다. 한 사람만 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딱 봤을 때 그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구원받은, 거듭난,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아직 그들이 뭘 받진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며칠 뒤 언제 그 일이 성취됐습니까? 오순절날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가 바로 열흘 지나서 성취됐죠. 자, 무슨 뜻입니까? 이미 신자들이었고 그리고 그냥 무늬만 신자가 아니라 물로 침례만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이 거듭난 사람들이었으며 어떤 의미로는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미 거주하게 된 사람들이 다시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이란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지만 그런 동시에 아직 성령으로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있는 얘기인데요. 사마리아 선교 이야기입니다. 집사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는 사마리아 도성 사람들이죠.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마술사였던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왜냐하면 빌립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죠. 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저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도들, 새신자들을 위하여서 뭘 기도합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왜냐하면 아직 그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아직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여기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의 도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주민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믿었고 주의 이름으로 침례도 받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 사람들은 분명히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거듭난 거예요. 용서함 받고.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아직 뭐예요?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같은 거면 동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서로 따로따로 지금 시차를 두고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그 두 개가 다른 것이라고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말이죠. 자, 정리하자면 여기서는 순서가 죄인들이 거듭났고 그 다음에 물에서 침례를 받았고 그 후에 성령의 침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경우도 살펴볼 것인데요. 사도행전 9장에 이어집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으로 눈이 멀어버린 사울 아지 않습니까? 그를 아나니아가 찾아간 장면입니다. 3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물로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이 본문에 따르면 사도 바울의 경우는 아나니아의 안수로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뒤에 어디에서 침례를 받아요? 물에 들어가는 침례를 받습니다. 앞선 이야기하고 순서가 바뀌었죠. 근데 여기서 순서는 그래도 앞선 순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3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홀로 예수께 자기를 헌신하고 거듭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자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파송하시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파송해서 거듭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뭘 받아요? 물로 침례를 받게 되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 말은 즉 사람이 심지어 물로 침례를 받기 전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눈먼 상태로 그 사람은 회개하고 거듭났으며 아나니아의 안수로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자, 관련하여서 백부장 고넬료의 경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어진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지시를 받아서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던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나타난 그렇게 할 때에 갑자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이죠, 말하기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오순절 사건하고 똑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이 오순절처럼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주는 것을 금지하겠느냐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자, 이 경우에는 성령의 침례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회심하는 거의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시간차 없이. 그러자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마땅히 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거듭남과 성령의 침례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물 침례가 이어집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성령의 침례에 관한 성경의 몇몇 기록들을 조사했는데
그것이 분명 거듭남과는 다른 구별되는 별개의 어떤 것임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사람은 거듭나지 않고는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고서도 거듭난 신자일 수는 있습니다. 사실 성령의 침례가 거듭남이 아니라는 많은 증거를 우리는 계속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복음서로 가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여기 보면 제가 이미지로 수많은 구원받은 장면들을 이렇게 수집해 놨는데, 복음서 이야기들을, 만일 어떤 사람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거기 나오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은 수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았으니 이 사람들은 아직 믿고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전혀. 근데 그 사람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죠. 복음서에는 그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표현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겁니까? 아니죠. 누가 그렇게 믿겠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그 사람들이 각각 선언했습니다. 뭐라고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새 사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니 거듭남은 성령의 침례와 다른 겁니다. 자, 십자가 우편 강도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우편 강도가 성령의 침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십자가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그럴 경황도 없었습니다. 곧 숨이 끊어진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늘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거듭나지 않고 어딜 가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이 사람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듭났으니까. 성령으로 났으니까요. 그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근데 이 사람에겐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얘기했으니까 그는 뭐 한 거예요? 거듭난 거죠. 거기에서 십자가 위에서. 이 사람 물심례도 받지 못했지만, 그러므로 이 사람의 회심은 확실하였고 친히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았지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성령의 침례랑 다른 겁니다. 자, 이런 거듭남과 성령의 침례와의 구별은 이미 구약 성경서부터 계속 예시되어 왔습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과 선지자와 만나서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의 기록입니다. 그 기록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가, 사울이죠,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어요?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자, 그 다음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자, 사울의 삶의 변화에 대해 성경은 지금 두 가지를 확실하게 시간적으로 구별하여서 언급했는데, 첫째는 새 마음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표현은 각각 서로 다른 것인데, 새 마음을 받았다는 것은 신약에서 거듭남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침례를 뜻하는 것이죠. 누가 이것을 부정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두 사건은 분명히 본문에 의하면 똑같이 생겨난 게 아니고 서로 전혀 다른 시점에 발생했죠. 그가 새 마음을 받은 거듭남의 사건은 사울이 사무엘과 헤어지는 그 순간이었고,
그리고 그가 성령의 부음을 받은 사건은 그날 예언한 선지자의 예언한 징조가 다 성취되고 이 사울이 이동해서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거듭남과 성령의 침례를 뚜렷하게 구별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연구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령의 침례는 뭐가 아니다? 거듭남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게 성령의 침례고 성령의 침례가 거듭나는 거고 이제 그 논리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닙니다. 성령의 침례는 거듭남이 아니고 이 둘은 구별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다 똑같은 거야 라고 우기고 성령의 침례를 연구하고 이해함에 있어서 그런 편견을 갖게 된다면 끊임없이 많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거나 반대로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침례를 다 받았으니 이미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것이라는 그런 헛된 기만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그렇게 살면 성령을 간구할 이유나 동기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너도 받았고 나도 받았는데 자꾸 안 받았다고 하지 마라 서로 기분 나쁘게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창설자 중에 한 명인 J.H. 와그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진 못했지만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했지만 스스로 독학을 했고 공부를 많이 하고 마침내 예수를 만나서 1850년 재림교인이 되었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역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우리 교단 이름 있지 않습니까?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 그것을 그 명칭으로 하자고 제안하고 추천한 3명의 위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1877년 성령에 관한 아주 흥미있는 소책자를 써낸 적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는 우리 재림교단 내에서 성령의 침례에 관한 혼동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이렇게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도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 초기 시대에도 물의 침례가 거듭남이고 그게 성령의 침례라고 말하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와그너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서글픈 망상의 기초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자주 있다. 모든 물의 침례가 다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을 경우 회개한다고 공언하는 자들을 세속적 안일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 이는 저들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증거로 침례만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침례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침례 받았으니 더 이상 걱정할 거 없어. 난 이미 침례 받았는 걸.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난장이로 평생 살아가다가 삶을 마치면서도 스스로 무엇이 결핍되었고 결여되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오해와 망상들을 다 정리하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분명히 질문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질문이 그러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나는 성령의 침례를 받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엉뚱한 관심사들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겨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사람을 구원하기에는 헛되고 무력한 인간의 계획과 발상과 사업들의 시간과 재정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하여서 말하고 설교하고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토록 우리의 공중 기도 가운데 자주 요청되던 멘트, 늦은 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늦은 비가 임하게 하소서 하는 그런 기도는 결코 우리에게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가장 중대한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유일한 신앙의 과제는 한 가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인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이제부터 우리가 그분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추가해야 할 전혀 새로운 시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 놀라운 주제에 대하여서 충분하고도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마침내 우리도 분명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나는 구원을 받을지 말지도 모를 만큼 죄가 많고 예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실제로 그런 엄청난 경험을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반문하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능히 그렇게 되고도 남으리라 장담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죄를 진정으로 용서받고 새 사람 되길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속죄를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주겠다고 하셨으니까요. 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그분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 가운데 마침내 죄의 삶을 이겨내는 새로운 마음을 받은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할 새롭고도 놀라운 목표를 향하여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받은 것에 더하여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직도 가장 좋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신 분은 미쁘시니 진심으로 바라고 구하는 자마다 모두 이 귀한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일은 성령 침례의 체험성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